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고 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 코로 냄새 맡는 것, 또 귀로 듣는 것, 손으로 만지는 것, 뭐 입으로 먹고 이렇게 해서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그 데이터가 쌓이면서 결국은 내가 경험한 것들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나 자신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아침에 저도 일어나서 이 넥타이를 이걸 맬까 저걸 맬까 하듯이 무슨 옷 입을까 아무래도 나오게 되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머리는 어떻게 할까, 또 뭐 얼굴에 팩도 하고 여기저기 또 우리 자매님들은 화장도 하고, 또 한국에 보면 요즘은 뭐 거의 성형수술이 유행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보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도 한국에 보면 화장도 하고 요즘에는 뭐 성형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귀로 듣는 것도 중요한데 요즘 우리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말을 예쁘게 한다 이런 말을 들어봤거든요, 제가. 예전에는 그런 말 표현을 잘 안 썼던 것 같은데 요즘은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 이상형이에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이라는 것이 내가 들었을 때 어떤 내 마음을 움직이고 또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것을 표현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같은 말을 해도 나에게 좀 더 이렇게 친근하게 이렇게 예쁘게 그런 것을 듣고 싶어 하는 거죠.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듣다 보면 낙심하고 있다가도 자신감도 생기고 안 된다 못한다 이런 부정적인 말보다는 그래도 괜찮아 할 수 있어 이런 말을 듣길 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입으로 느끼는 것도 굉장히 원초적인 그런 것이죠. 우리 갓난아기들 보면 뭐든지 다 입으로 가져가는 그래요. 그래서 입으로 이렇게 느끼는 제 예전 조카 아주 어렸을 때 보니까 그 아이는 뭐든지 입으로 주면 이렇게 가져와서 먹지는 않고 혓바닥을 날름해갖고 이렇게 맛을 보더라고요. 뭔가.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맛을 본다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본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이 돼서는 뭐 맛집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또 스트레스 받거나 기분이 우울하거나 그러면 맛있는 거 먹고 또 이렇게 기분을 풀기도 하고 하지요. 코로 냄새 맡는 것도 중요하지요. 좋은 냄새는 심리적인 안정을 준다고 해서 그런 테라피로도 많이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배가 고플 때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나면 더 식욕을 돋구기도 하겠지요. 봄날에 그 향기로운 꽃향기는 우리 미네소타처럼 아주 추운 겨울 내내 움츠러 있던 사람들의 마음에 따뜻한 그러한 마음을 또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뭐 내가 맡기 싫은 냄새가 나기도 해요. 가끔 혼자 있을 때 뭐 이렇게 뿡 하면 예, 기분을 망치거나 뭐 이럴 때도 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을 먼저 장황하게 드리냐 하면 제가 오늘 드리려고자 하는 말씀은 먼저는 우리 인간이 유한하다. 굉장히 리밋되어 있다.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음도 확인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뭔가 너무 굉장한 일이 일어났다. 그럼 막 뺨을 때려보기도 하고 나 좀 꼬집어봐 이렇게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야? 내가 지금 믿기지 않을 만큼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거를 느끼고 있구나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감각이나 현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존재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랑이나 우정 분명히 있죠. 사람들이 많이 말해요. 그런데 보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랑하는 행동을 할 수 있고 우정을 표현하는 행동은 할 수 있지만 보이진 않잖아요. 자유나 평등, 인권 뭐 이런 것들, 행복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 말을 쓰고 다 의미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고 그렇지만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의 가치를 두고 그런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구나,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어떤 기초적인 감각에 의존하는 것은 조금 1차원적인 삶, 아니면 조금 낮은 수준의 삶이라고 하지요. 그렇지만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조금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비가식적인 것들을 가치를 두고 살면 우리는 그런 사람은 좀 고차원적인 삶을 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로부터 쭉 보면 사람들이 사색하지요. 거기서 발전해서 철학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사상적인 것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이론이나 이런 것들. 그뿐만이 아니라 마음을 올바르게 써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뭔가 높은 도덕성이나 윤리적인 것들 이렇게 추구하기도 하죠. 그리고 단지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실제 삶에서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이렇게 원하면서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장 기초적인 욕구들, 기본적인 요소들을 참아가고 절제하고 때로는 금욕하면서 이렇게 자기를 다스리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1차원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요. 한국에서는 하다못해 집 앞에 편의점을 가도 차려입고 간다며요. 왜? 우리 학생들은 워낙 멋있어서 그냥 나가도 되나? 막 까치집 이렇게 입고 안 나가잖아요. 미국에 오면 그냥 아무 새 팬츠나 새 셔츠 입고 그냥 막 돌아다니고 하는데 한국에선 그래도 좀 차려입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런 1차원적인 거에 많은 가치를 두고 살아요. 뭐 그게 나쁘다 좋다 이런 얘기를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 눈에 보이는 것에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뭔가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것을 요구하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낮은 도덕성을 보인다든지 아니면 너무 그런 1차원적인 것만 이렇게 찾아다닌다든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기들보다는 조금 높은 차원의 삶을 이렇게 기대하는 심리도 있다는 거지. 외적인 것을 막 집중하고 또 뭐 맛집을 찾아다니고 뭐 인스타나 이런 데 올리려고 막 사진 찍고 뭐 이런 거 화려하게 화장하고 비싼 옷, 명품백 막 이런 것으로 치장하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 사랑, 자비, 용서, 화해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래서 오늘 주일날 내일 휴일인데도 우리가 다 이렇게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들을 우리도 원하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관광지도 뭐 여행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어떤 봉사할 곳을 찾아간다든지 선교지를 찾아가서 이렇게 협력하고 하는 것들에 더 높은 그런 가치를 두고 이렇게 칭찬도 하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이런 이게 기본적인 1차원적인 삶이든 아니면 조금 그거보다는 고차원적이라서 뭔가 철학적이고 사색적인 것들을 찾아다니든 간에 어찌됐건 성경은 지금 보니까 그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욕구, 어떤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느끼는 것들, 감각기관을 통해서 받는 그런 차원도 아니고 그보다 좀 더 높아서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그런 것들, 행복을 추구하고 인권을 추구하고 막 이런 것들도 좋지만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차원의 삶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삶이 되겠죠. 오늘 고린도후서 4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난날 겪었던 경험들, 좋은 경험들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겪는 상태나 어떤 주변 상황들도 녹록하거나 좋은 상황은 아니란 거예요. 사실은 뭔가 그냥 쏘쏘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상황이 안 좋다고 볼 수 있죠. 긍정적이지 않아요. 예를 들면 8절에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고 답답한 일을 당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9절에도 보면 박해를 받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했대요. 완전 거꾸로 사람을 매달아서 달아놓은 거예요. 10절부터 보면 그 정도 고문하고 어려움 당한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죽을 뻔하고 죽음에 넘겨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면 사망이라든가 죽음이라든가 이런 단어들을 계속 사용해서 하는 걸 보면 지금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다는, 좋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부정적인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낙심하지 않는다. 지금 받는 환난이 경한 것, 가벼운 것이다, 별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사도 바울은 좀 낙관론자인가? 좀 긍정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뭔가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직시하지 못해서 그냥 뭐 이상적인 것, 뭐 꿈꾸면서 살아가는 그런 이상적인 사람인가? 그래서 현실을 외면하는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그 정도 선에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낙관주의나 어떤 이상주의를 따라 살라는 말씀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낙관주의라서 또는 이상주의자라서 지금 상황이 안 좋음에도 낙심하지 말라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도 그런 세상을 그냥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가? 사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문제예요. doing에 관한 문제보다는 being에 관한 문제라는 거죠. 제가 지난 몇 주간 동안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리고 제가 설교 시간 때마다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인간의 본성은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인들이 의인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속량, 죄사함,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의인으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어느 한순간 뿅 해서 변하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봐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에도 보면 우리의 지은 죄를 간과해 주신대요. 간과해 주신다는 거는 내가 잊어버릴게, 없었던 걸로 해줄게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죄인이 의인이 되는 길인데, 우리가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해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의인이 되는 길은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거나 어떤 아주 몇 단계의 훈련을 거치거나 아니면 막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뭐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 교회 왔으면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요구하기 이전에 먼저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네가 죄인인 것을 깨닫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죄인인 것을 깨닫느냐. 왜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해도 나는 죄인인데, 내가 죄인이면서도 깨닫지 못해서 의인처럼 살아가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신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것, 내가 죄인임에도 죄인으로 살아가지 않고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교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죄인인 것을 깨닫느냐라고 묻고 계시는데,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의인으로 불려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떠오르는 문제가, 이제 와서 떠오르는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문제예요. 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고 주님 앞에서 의롭게 변화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단지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낙관적으로 사는 것 중요하지요. 중요해요. 1차원적인 어떤 기본적인 그런 욕구들만 충족하기보다는 뭔가 조금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가고 그런 가치 있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어차피 그것들도 다 인간의 한계, 인간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땐 좀 더 고차원적인 것 같지만 결국은 인간의 차원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인간 차원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 모두는 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제가 이제 지금 미네아폴리스에 있는 그 목사님 교회에 제가 설교를 하러 가는데 시간을 달리하죠. 왜 그래요? 이 김 목사가 동시에 이곳과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끝나고 오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끝나자마자 뿅 한다고 제가 일로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의 제약을 받고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죠. 인간은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해야 돼. 배가 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 밤이 되면 자야 돼요.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인간의 한계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잘 발견되는 곳이 어디냐면 무덤이에요. 무덤. 네. 여러분, 묘지에 가보면 가난하나 부자나 남자나 여자나 뭐 단명했거나 아니면 아주 장수했거나 사람들의 무덤이 많이 있는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 모든 무덤에 뭐냐면 태어난 날과 죽은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난 날은 있는데 죽은 날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그냥 지금 우리 같이 아직 죽지 않은 사람 제외하고 죽은 사람은 그 날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을지라도 어쨌든 죽은 날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갇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밖에 살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당연한 거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이고 당연한 것이 사실은 우리 인생을 표현해 주는 거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한계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살으라고 그래요. 죽을 운명이라는 이 인간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한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극복하는 삶을 살라고 그래요.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단지 긍정적인 마인드로 되는 게 아니고 낙관적인 삶을 살아서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죽을 운명 뒤에 있는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오래 살 거야. 나는 장수할 거야. 뭐 나는 뭐 200살, 300살도 살 거야. 아니면 뭐 그렇게 그냥 뭔가 결심했어 라고 하고 이렇게 말로 내뱉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되는 게 아닌데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뛰어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영적인 눈을 뜨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면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 번째는 먼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영어로 제가 가끔 농담 삼아도 얘기했는데 참 좀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나이 물어볼 때 How old are you 그러잖아요. 얼마나 올드해졌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리 영한 어린아이에게도 올드를 물어봐요. 올드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 인생에서 내가 이날 태어났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시점에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태어나서 죽는 날이 있는데 언제가 내 인생에서 가장 죽음이랑 먼 날일까? 태어난 날이에요. 그렇죠? 하루 지나고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면 내가 죽는 날이랑은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내가 사는 날이 점점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드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리 영해도. 그런데 그게 인생이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태어난 날이 있으면 죽는 날이 있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그 날을 점점 까먹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16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 보면 후패한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좀 어려운 표현이죠. 근데 낡아지는 거예요. 겉사람은 낡아져요. 저도 우리 성경제 나이 때는 머리숱이 얼마나 많았는데 근데 뽑히잖아. 이게 자꾸 나이가 들었다는 거지 이제. 가만히 있어도 늙어요. 낡아져요. 내 인생의 타이머는 돌아가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내 겉모습은 낡아지는 게 당연한 이치예요.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게 되는 거예요. 하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당연한지 누구나 다 겪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 다르게 표현하면 이게 바로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 앞에 내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겉모습이 늙어가는 것, 낡아지는 것, 예전 젊었을 때랑 변해서 내 모습이 이렇게 주름살이 생기고 뭔가 늙어가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낙심하게 돼요. 낙심하게 돼. 죽음이라는 것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죠. 예전에 저도 10대 때 20대 때는 죽음 그러면 그냥 남의 나라 얘기라고 생각해요. 나한테는 안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가까운 친척이 돌아가시고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내 친구가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죽음이 이제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나도 언젠가는 죽겠구나. 점점 마음에 와닿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면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낙심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조절할 수가 없잖아요. 몇 살까지 살고 싶어? 조절할 수가 없지. 모르지. 그냥 사는 만큼 사는 거예요. 그게 100살이 됐던 120살이 됐던 그죠?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게 나는 100살만 살아야지. 태엽 감아놓고 사나? 아니에요. 100살 살고 싶어도 80에 죽을 수 있고 80까지 살고 싶어도 100살까지 살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라 내가 조절이 안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말래요. 겉사람을 보면 낙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낙심하지 않아요? 바로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내 겉은 늙어가는데 내 속이 날로 새로워진다. 무슨 의미예요? 바로 영원히 존재하는 내 영혼의 삶을 보는 거예요. 내 육신은 언젠가 죽겠죠. 무덤에 가면 태어난 날이 있고 죽는 날이 다 있잖아요. 아직 없어도 다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한시적인 거라는 거. 어떤 certain 기간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혼은 그래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혼이
그러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새롭게 되냐? 아니죠. 내 영혼도 내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처럼 내 영혼도 낡아질 수가 있어요. 언제요? 내 영혼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성령 받지 않으면 내 겉사람이 늙어지는 것처럼 내 영혼도 늙어지는 거예요. 내 영혼도 결국에는 미래가 없는 거죠. 내 육신은 언젠간 죽을 건데 내 영혼도 죽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혼의 미래가 불투명한 것, 내 영혼도 죽는 것을 성경은 멸망한다 또는 수치를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내가 눈으로 보이는 내 겉모습을 보고 낙심할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낙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내 겉모습을 보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내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니 그 모습을 보고 낙심이 아니라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내 영에 눈이 띄어야 돼. 그렇게 되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죠.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어요.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낙심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기뻐하게 되겠죠. 다음 주 5장에서 보겠지만 사도 바울이 그래서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을 그것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몸은 언젠가는 없어지는 건데 지금이라도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 목사님 나는 아직 젊으니까 괜찮아요. 아니요, 금세 가요. 금세. 내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을 보는 인간의 눈이 아니라 내 영혼이, 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러한 영적인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날마다 강단에서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영원한 중한 것을 이루어야 합니다. 17절에 보시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정말 행복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그런데 거기서 딱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좋은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우리는 남은 삶을 또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똑같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나 어려움이 있고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인 인생에도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고 고난이 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더 생겨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더 핍박이 와요. 더 왕따가 돼. 불이익을 당해. 다른 종류의 고난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밖에 나가면, 직장에 가면, 학교에 가면 왕따시켜요. 은근히 예수 믿는 사람들 조롱해요. 불이익 주고. 집에 왔는데 식구들도 막 뭐라고 해요. 너만 유별나게 예수 믿냐. 때로는 부모가, 때로는 자식이, 때로는 내 형제가 나를 핍박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어려움이나 환난은 개인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 외적으로는 교회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라고 그러면 그냥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지.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단들은 또 우리가 믿는 바를 교묘하게 섞어요. 막 자기네들이 예수래요. 자기가 성령이래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영혼에 데미지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도들을 보호해야 돼 또. 그러한데 빠져가지고 영혼에 데미지 있고 그냥 영혼의 불구자가 되면 그걸 보호해야죠. 근데 또 그런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가끔 가다가 또 마음에 안 든다고 저 사람 싫어요 갖고 막 또 그런 일들도 있어요. 이런저런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종류의 문제이건 간에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래. 여러분, 경한 것이라는 건 가볍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환난이, 고난이 가벼운 게 어디 있어요? 예. 수술을 받아가지고 막 배를 열고 진통제를 막 넣어야 돼서도 아픈 것도 아프지만 어디 이렇게 바늘에라도 찔려봐요. 고통은 똑같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환난이 경하대요. 고난이 경하대요. 가볍대요. 별거 아니래요. 그런 게 있어요?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어떤 내성이 있어서 견딜 수 있는 힘은 달라도 어쨌든 고난은 어렵고 힘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매 맞으면 아픈 거예요. 채찍에 맞으면 성령 충만해도 이 살점이 뜯어나가는 거예요. 우리들도 공격하는 말 들으면 낙심되고 마음이 먹먹해지고 그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오늘 말씀은 이 고난을 경하다, 가볍다고 하는 거야? 내가 아프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게 잠시 받는 환난이기 때문에, 잠시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영원한 삶에 비하면 잠깐이라는 거죠. 만일 영원한 인생이 여기서 서울에 가는 거리 정도, 뭐 지구 한 바퀴 도는 그 정도 거리라면 우리의 삶은 100년을 살던 200년을 살던 우리의 삶은 그저 1cm 정도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비교할 수도 없지만 어쨌든 그 정도 차이도 훨씬 더 나는 거지만 그렇게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받는 고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잠깐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경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중한 것은 뭔가? 무거운 것. 경한 것은 가벼운 것, 별거 아닌 건데 진짜 중요하고 중한 것은 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이래요. 예. 요즘 말로 묵직하다 그러죠.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크고 영원한 영광.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받는 고난을 이기면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는데 그 영광은 크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누구의 영광이에요? 주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인간의 영광과는 과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은 크대요.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커요. 여러분, 애기들이 뭔가 크다고 표현할 때 뭐라고 해요? 하늘만큼, 땅만큼, 그렇죠? 우주만큼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걸로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영광은 우주보다 크다는 거예요. 인간의 말로, 우리들이 말로 다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커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그냥 크다 한마디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광은 클 뿐 아니라 영원하대요. 우리 인생이 한시적으로 받는, 우리 인생이 한시적이죠. 태어난 날 죽은 날이 있듯이 우리가 받는 고난도 언젠가는 끝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도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를 만드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영광도 그때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도 영원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영원한 영광을,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있죠. 뭐예요?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 고난이 잠시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경한 것이지만 고난을 받아야 돼. 그래서 그 고난 뒤에 있는 크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에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만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요. 단물만 쪽 바라보는 거 그거는 성경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요. 부활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세 번째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 유한한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주목하게 되어 있어요. 내 눈에 보여야 안심이 되죠. 내가 손으로 만져봤을 때 그 실체를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랑 금요일날도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 하나님 믿으라,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어딨어? 내 눈에 보여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공기는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가 공기가 있는 걸 다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코로 숨을 쉴 수 있기 때문에. 전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전파가 있는 걸 다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전화를 사용하면서 알아요. 그렇죠? 컴퓨터, 인터넷을 쓰면서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다 있다는 거는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주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봐도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돈 많은 부자들 부러워하지. 병원에 입원 안 하고 건강하고 뭐든지 잘 소화시키고 잠 몇 시간만 자면 벌떡벌떡 일어나서 막 산에 올라가고 이런 인생을 우리가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높은 지위에 앉아서 미국 대통령쯤 되면 막 다 부러워하고 그리고 그런 권력을 갖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하다 안 되면 뭐까지 해요? 잘난 척도 하고 아는 척도 하고 배운 척 있는 척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우리 인생이다 이렇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눈에 보이는 것을 주목하고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은 거기서 그 수준에서 끝나게 돼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학교 졸업하고 직장 잡고 좋은 집, 좋은 차, 명품 백, 명품 옷, 명품 시계, 막 다이아몬드의 금반지 뭐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영혼을 살리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내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때가 더 많아요. 나를 더 교만하게 해요. 나 예수님 없어도 할 수 있어. 내 안에 이렇게, 내 주위에 이렇게 많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많이 부자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것을 더 주목하죠. 더 추구해요. 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뭘 주목해야 된다고요?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주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이것을 봐라 그러면 볼 수 있지만 꽃을 보세요. 볼 수 있지만 없는데 눈에 안 보이는데 주목하래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눈이 나빠지면 안경 쓰죠. 우리 조울준도 안경 쓰고 저도 안경 써요. 또 돋보기 써야 글을 읽을 수 있어요. 때로는 안경 가지고 안 되면 눈도 수술해야 돼. 라식도 하고 뭐 이런저런 수술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의 눈이 잠겨 있다면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야 돼. 그래야 비로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영원할 것 같은 권력도 사라져요. 우리가 세계 역사를 봐도 로마 제국이나 또 뭐 징기스칸 제국이나 이런 데들 영원할 것 같아요. 엄청 커요. 지금 생각해도 커요. 광대한 제국이에요. 근데 영원하지 않아요. 옛날 말에 부자는 망해도 3대를 간다고 그랬는데 3대 지나면 그 망한 부자나 나나 똑같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해도요. 영원히 살 것 같아도 언젠가는 병들고 나이 들어서 죽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런데도 우리는 그 보이는 것만 주목하고 산다는 거죠. 왜 그럴까?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5장에도 보면 그러한 삶을 육신을 따라 산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서 예수의 이름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것을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것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그게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영원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뭐든지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지만 영원히 하기 때문에 그것을 주목해야 된다. 그러면 영원한 것이 뭐가 있을까?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영원한 거예요. 아까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 그랬죠? 멸망하지 않고 수치를 당하지 않고 우리의 속사람에 있는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생명을 받으면 그 생명이 영원한데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영생이라고 하는 거죠. 영생. 그리고 또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없어질 것, 눈에 보이지만 장차 없어질 것을 주목하면 안 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고 영원히 있는 그러한 것들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게 해요. 보이는 것만 주목하게 해요. 오늘 4장의 3절 4절에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려버렸대요. 그 복음이 들어와서 빛이신 예수님이 들어오면 우리가 눈이 열려서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게 되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그 복음 자체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자꾸 보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방해한대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영혼에 찾아오시는 주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흑암 같은 우리 예수님 믿지 않고 그냥 그 깜깜한 죄악 속에서 사는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예전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이 흑암 같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거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이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래요. 여러분 우리가 겉을 보면 낙심하게 돼 있어요. 내 자신을 봐도 겉모습을 보면 낙심하게 돼 있죠.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뻐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받는 고난이 있어요. 어떤 종류의 고난인지 알 수 없고 어떤 종류의 어려움이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은 잠시 당하는 경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눈에 보이는 것은 언제든지 사라져버릴 허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고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해야 돼요. 주목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은 죽은 다음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 시점에서부터 그것을 소망하고 이루어지길 구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